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3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 왕과 이제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전쟁 자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그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배경,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어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23절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울왕과 블레셋 간의 싸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뭐냐면 사울 왕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무슨 말을 들었느냐?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열심을 내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열심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 열심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그 망령되이 행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열심은 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열심을 내면 각자 자기에게 옳은 대로 그냥 열심을 내서 그냥 행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사기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민족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라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 실패하고 내가 다른 것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면서 뭐 겸해서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극을 보잖아요. 사극을 보면 왕이 있습니다. 그죠? 왕이 나와요. 근데 그 왕이 나오는데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세자저하 이렇게 부릅니다. 세자저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세자저하의 형제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왕자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무슨 군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왕이 살아있을 때 세자가 왕권을 탐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왕권을 탐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반역이죠. 근데 세자가 왕권을 탐내지 못하는 아주 어리숙한 어린애라도 신하가요, 왕이 있는데 세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자 편에 서서 나중에 세자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모든 기초를 다 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은 어떻게 봐요? 그건 역시 반역으로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이제 왕이 늙었어요. 왕권을 물려주려고 그래. 그런데 세자가 있는데 다른 왕자들도 나도 왕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역시 반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극은 볼 때, 저거 막, 우리는 사극을 보면서 왕이 있는데 막 세자를 막 왕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났는데 쟤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막상 하나님을 섬길 때는 왕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면서 눈치를 못 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이것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하면 영모에 해당되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모에 해당되는 건 어떡하죠? 가산을 몰수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충격적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영모는요, 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산을 몰수하고 친외척의 구족을 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영모에 해당되는 죄는 뭐라고요? 가산을 몰수하고. 자, 그 다음에 모든 직위를 폐하고. 그죠? 모든 직위를 폐하고, 그 다음에 피천민으로 강등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구족을 멸합니다. 이게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은 구족을 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왕의 친족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신분을 폐하고 유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친족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거는 내 덕을 내치는 거여서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대신 어떻게 하겠다? 멀리 유배를 보내서 다시는 벼슬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벼슬을 하지 못하는 건 몇 대까지냐면 3대까지를 벼슬을 못하게 해요. 3대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왕이 저렇게 좋은가? 지 자식이 왕 되겠다 그러면 그냥 줘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재산 왜 빨리 상속 안 하세요? 없어서요.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있으면 하고 싶지. 나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럼 많이 있는 사람은 왜 자식한테 상속을 못 할까요? 많이 있는 사람은 왜 상속을 못 할까요? 여러분, 상속권이 딱 넘어가는 순간, 그럼 누가 힘을 갖게 돼요? 자식이 힘을 갖게 돼요. 그럼 부모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때부터는 권력이 최고인 나만 남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세상의 왕인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말이에요. 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그건 뭐라고요? 영모예요. 모든 가산을 몰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직분을, 신분을 어떻게 하고 폐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구족을 멸해야 되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식구까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게 이 세상의 법이지만, 많이 봐줘서 그냥 나만 죽게 하는, 얼마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를 왕으로 생각한 거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 지적하는 건 뭐냐면, 왜 왕의 왕을 기억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 나와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앞쪽에 뭐라고 얘기하죠? 13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왜 안 지켰냐? 라고 말해요. 그리고 왕이 뭐예요? 네 위에 왕이 있는 건 왜 몰라? 네가 왕이면서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왕 위에 왕은, 그러면 왕 위에 왕은 문나라 많은 왕들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 왕의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백성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날이 백성으로 섬기는 거라고, 지가 왕 신분으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죠? 아니, 나도 우리 집안에서 왕이야. 그래, 안 그래요? 나도 우리 집안에서 왕이지. 응? 남편도 말 잘 듣고, 응? 애들도 다 때려잡고 이렇게 하면 내가 왕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백성으로 나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생각할 땐 이래요. 내가 생각할 땐 이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속 경고해요, 성경은. 내가 생각할 땐 이래요. 성경은 너 성경 사사로이 풀지 마 라고 계속 지적해요. 사사로이 풀지 마. 너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성경을 풀 때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요. 내 생각은 그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가 중요하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 몸은 성전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치수를 불러줬어요. 일일이 치수를 불러줬다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지어라, 어떤 재료로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를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요, 우리 마음대로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설계도대로만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져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죄와 세상의 소욕으로부터 분리된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우리 몸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만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아끼시겠냐고.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아니, 저번 주에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요즘에 뇌가 좀 안 좋아가지고 무슨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을 내가 내일 뭘 해야지? 라고 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적어서 늘 알람을 해놔요. 전화기 알람을 해놓죠.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가설 건축물 신고가 있었어요. 가설 건축물 신고. 근데 신고할 날짜가 열흘인가 이렇게 딱 주어져요. 열흘인가 주어지는데 그날이 이제 일어나서 신고하면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야 이제. 왜냐면 일정이 많이 바빠가지고 제가 신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막 교회 막 창립 기념주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했잖아요, 사실. 근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제가 가서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정식 건물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도 그 규격에서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폐기하고 다시 해야 돼요. 설계도와 규격대로 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그대로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것도 허물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설계도대로 돼야 된다고요. 만약에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설계도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안 돼서. 방화문을 똑바로 안 만들어가지고 탈출구가 없는 것이고요. 아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재료를 그걸 안 써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짓는 과정에서도 철근을 자꾸 빼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멘트도 양생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적당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멘트를 굽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안 두고 부어서 대충 뭐 이거 눌러봐서 괜찮은 것 같은데 위로 더 부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크게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용접할 때도 인화성 물질을 치우고 나서 용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 안 치우고 그냥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것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나가지고 막 전체가 막 다 타버리는 사고가 얼마나 많았냐 그 말이에요. 설계도대로만 지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설계도대로 짓때 매뉴얼대로 일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을 지을 때. 아시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당하기 위한 성전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쪽에 그 성모리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을 세웠어요. 장로님을 세웠는데 그 장로님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 근데 안수 집사로 세웠어. 우리 교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 아닙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데 세웠어. 그 이유가 뭐냐? 11조를 많이 해서. 공장 사장님인데 11조를 많이 해서 장로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장로가 있는 대로 깽판을 계속 쳤어.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위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흘렀어. 결국 그 장로한테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자기가 세운 장로한테. 문제는 뭐냐면 왜 성경대로 안 하냐고. 왜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충성을 할 때는 얼만큼 충성하라고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세요? 손 들어봐요. 난 죽도록 충성한다.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을 계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상 충성한다.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 자 표시 아니면 3번 충성 안 한다. 3번. 제가 요게 잘 안 돼요. 요게 잘 안 돼가지고 자 3번은 우리 채원이 잘 되는 거 봐. 부드러운 애들은 잘 돼. 이렇게 3번. 아시겠죠? 자 1, 2, 3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번은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해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 계산해가지고 적당히 충성한다. 그럼 3번은? 아니, 그냥, 대충, 되는 대로 하고 그냥 썩 충성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아예 안 한다. 4번까지 가는 건 좀 그러니까. 왜냐면,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나오는 사람 치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자, 됐죠? 그렇습니다. 자, 1, 2, 3번. 아무거나 한 개를 드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는 게 무서우니까, 또 이정진 권사님 또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은퇴니까 5번. 또 이렇게 5번. 손을 이렇게 연고 있잖아요. 5번이라고. 안 돼요. 1, 2, 3번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자, 준비되셨죠? 자, 해봐요. 시작. 빨리 해요. 아니, 마음은 1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죄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를 어떤 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르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궁금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예수님이 죄를 모를 수가 있나?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장 간사님, 예수님이 죄를 모를 수 있나요? 그럼 죄를 알아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인데? 뭔 얘기인지 지금 답답하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죄를 아시는 분이라 그래요? 모르시는 분이라 그래요? 모르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죄를 아시는 분일까요? 모르실까요? 자, 아시는 분 1번, 모르시는 분은 2번.
아시겠죠? 자, 1번과 2번 중에 아신다, 모르신다. 자, 1번은 아신다. 2번은 모르신다. 아셨죠? 자, 1번, 2번 표시하세요. 시작. 야, 1번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성경을 안 믿어도 이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세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하고 다르다고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적 개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 자,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알고 모르고는 지식의 개념이에요. 근데 히브리 개념은 뭐냐면 알고 모르고가 행위까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죄를 안다라고 얘기하면 지식으로 죄를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모른다는 뭐예요? 지식으로 알더라도 그것을 싫어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른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어떡하냐고.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여기는 지식으로 아니면 감정으로 인격으로 이걸 믿는다라고만 쓰지만 아니에요. 히브리적 개념 뭐라고요? 이게 행위까지 연결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믿더라도 내가 생각으로는 내가 아는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생각으로만 알더라도 이게 열매로 안 나오면 이거는 믿는다가 아니라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아시겠어요? 믿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표현할 때는 생각으로 모르거나 아니면 로마서에 나오는 말대로 따르자면 하나님을 알되 그를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그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만드신 천지 만물에 깃들어서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들에겐 지식이 전달돼도 그 전달된 지식의 열매가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쪽으로 쓰인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쪽, 안 믿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적 개념 뭐라고요? 추상명사가 아니라 추상명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와 연결되는 개념의 열매가 있어야 그것을 추상화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을 죄를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 확실해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게 무거운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가 그래서 무거운 거라고. 그냥 나는 그래 예수님 알지, 믿지 뭐. 내가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믿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데, 복 주신다는데 내가 왜 안 믿어? 근데 그 개념이 아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그게 충격적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땅의 왕은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는 벌 받아야 되죠. 그럼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권위라는 게. 어느 날 박희찬 전도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더니 승리를 확 내더라고요. 그럼 송채 언니는 엄마한테 화내 안 내? 안 낸대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죄의 종된 놈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저를 눈을 부라리면서 화내는 그딴 짓은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도 그 모델로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때 그 가정은 바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과 진리를 수호하는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바로 된 가정이에요. 그러되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는 가정.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저기 있네. 함부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럼 바울 사도는 왜 믿는 사람들한테 왜 그 얘기를 왜 쓰는 건데?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편지 쓰면서 뭐하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요, 순교할 각오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인사를 마라나타라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지금 종말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적극적으로 돕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네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주님이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싸울 무기를 잃게 돼요. 말씀 없이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말씀 없이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 공격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견고해졌을 때 그때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3가지 시험을 받을 때마다 뭘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견디고 이겼죠. 우리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권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게 붙어서 그것에서 뭔가 혜택을 달라고 계속 빌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대에 이 시대의 이화영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게 팔아먹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타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그게 자존심 상할 거 뭐 있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쯤이야 뭐가 중요해?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게 된대잖아. 그래서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존중하고 본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막 달라 그랬을 때,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안달일 때.
또 세상의 것으로 뭔가 내가 세상에 나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불화를 일으키고 싸우고 다툼을 만들어낼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려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그럼 되냐? 그 신앙 아니잖니. 네가 너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네가 너를 높이지 못해서 안달인 거잖아. 그래서 네 마음에 평안이 있냐? 없잖아. 너 근데 왜 자꾸 이기려고 해?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두들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가 이기는 방향으로, 내 고집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의 자존심을 늘 지키는 방향으로, 내 습관과 내 가치관을 고집하는 방향으로 늘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뭘 성공했죠. 그러나 실패한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을 깨뜨린 거예요. 교회의 덕을 못 만들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밟고 서는 거예요. 왕의 왕을 존중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판단해서 여러분을 세워나갈 때 결국 여러분은 무기 없이 사탄에게 그냥 몸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온갖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본받아야 될 거, 그 특별히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거 있어요. 제가 언젠가 예를 든 적이 있어요. 남녀가 사귀는 커플이 있단 말이에요. 사귀는 커플이 있는데 남자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 여자가 생각할 때는, 자매가 생각할 때는 뭐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내가 하는 말, 사소한 말까지라도 늘 기억했다가 그것들을,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꼭 이렇게 챙겨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증명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요? 내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사정을 하고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나 좋아하는 건 이거야. 그 다음에 나 싫어하는 거 이거 너 안 하기로 사인하고 지장 찍어. 그랬는데 늘 싫어하는 걸 계속해. 왜 싸우죠? 이걸 어겼기 때문에요? 아니요. 이렇게 했어도 내가 무시당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나를 그가 사랑하지 않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싫은 거라고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우리 신희정 사모님 당당한 거 보세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집 남자가 영 나를 기쁘게 할 재주가 없어.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 남자는 나밖에 몰라. 그것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지 채원아? 옆에서 봐도 그렇대잖아요. 그게 여자의 가장 큰 자존심이에요. 내가 사랑받는다. 내가 사랑받는다.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 삼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사랑의 관계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한 번도 전화를 걸질 않아. 왜?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거든. 그 말은 늘 잔소리로 들려. 말씀을 배우질 않아요.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하면 영 내 마음에 불편한 거리낌이 돼. 어떻게 그게 사랑의 관계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지켜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무시당하고 우리의 행동이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찾고 불러도 단 한 번도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는 수없이 문을 두드려도 우리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좀 조용히 좀 있어 보세요. 저도 생각이 있다니까요. 어지간히 잔소리 하시고 라고 얘기하는 우리 때문에 상처가 돼요. 여러분이 그 대우를 받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그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면 행동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사울에게 남은 군사가 몇 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600명이에요. 600명. 600명. 그런데 블레셋은 세 갈래로 약탈대를 보내서 쪼개서 싸워도 마음대로 싸울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철로 무장돼 있고 그다음에 기병도 엄청 많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군사적으로는 요만큼 대 요만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규모만 비교하면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겨요.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무기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무기를 비교해 주는데 블레셋은요. 섬 지방에서부터 철기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그 철기 문명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죠? 이미 사사시대 초기부터 이게 출애굽이 지나서 그때쯤 돼서 철기 문명이 막 활발하게 막 이게 블레셋 땅에 이제 공급되고 막 그랬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칼을 쓰다가 무뎌지면 그 칼갈로 어디 갔다고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대요. 도끼날이 무뎌지면 이게 날을 세우기 위해 어디 갔다고요? 블레셋 간대요. 왜요? 그렇게 두들겨서 갈 만한 저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근데 무슨 놈은 무기가 있겠어요? 저기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대잖아요. 철칼을. 구리칼하고 철칼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구리칼이 댕강 잘려요. 그러면 처음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막 무기를 휘둘러서 때리려 그럴 때 그럼 피하면 살고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칼로 막으면. 그럼 누가 이겨요? 강철검을 갖고 있는 놈이 이기죠. 그 다음에 강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또 저기가 뭐냐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걸로 화살촉을 만들어요. 화살촉을. 어떻게 될까요? 다 뚫고 들어가서 죽여요. 이길 수가 없는 거라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전쟁에서 고생을 하고 또 져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는가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걸 설명한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이스라엘 감싸고 있는 환경.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우리의 환경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 육적 환경이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럼 남들은 다 기세등등 해가지고 돈을 엄청 잘 버는 기술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잔뜩 배치돼 있어요. 우리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백이 없어가지고요. 남들은 백을 쓰는데 백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돼요.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고, 우리의 대적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동원할 만큼 다들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놈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도 사탄은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겨우 우리의 능력이라 하면 하나님 한 분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밖에 없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지경으로 갈까? 우리의 환경은요, 때로 막바지까지 몰아치는 극한의 위험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병도 깊어질 거고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그 단계까지 몰아붙여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만약에 실패를 겪고도요, 재기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무너짐까지 경험하게 돼요. 우리 이은호 집사님 그렇잖아요. 편의점에서 몇 년 일했어요? 3년? 4년 반. 야간 편의점에서 집 나르면서 맨날 엘보 때문에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물건 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끝까지 밀어붙여요. 끝까지.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요, 나중에 꼭 일어나서 헛소리들을 해. 뭐라고 하느냐? 그때 내가 사람들한테, 적어도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일하셨어라고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얘기하기가, 응? 내 마음속에 뭐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해.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극복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이런 일을 극복하게 돼서 이렇게 괜찮아졌노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만약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 그럼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왜 하셨을까요? 말하라고 한 거예요. 고추 주스 어디다 써먹어요? 그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라고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 병을 불러왔던 때에 그 신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시간을 때우죠. 변화되기 전의 삶에서 달라져서요,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면 달라져서 그 일을 말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인생을 즐기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아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지 않아요.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살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회복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여전히 나를 위해 싸우고 여전히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는 사람을 뭐 때문에 살려야 돼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늘 내가 살고 내 새끼를 돌보고 하는 그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때문에 돈을 주죠?
난 궁금해요. 참고로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전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사실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막 제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 강의를 할 때 엄청 제가 잘 나갔어요. 사실 엄청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일하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 사역을 하고 막 이렇게 교회에 전기 가설을 하고 막 페인트 칠하고, 예? 용접하고 목공일을 하고 막 타일 붙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여행하는 것 같아요. 여행. 되게 재미가 있어요. 잡일에 흥미가 있어서 재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 일을 하고 나면요, 몸 자체로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어서요, 막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실제로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요. 저는 그게 맨날 그렇게 아파 있었기 때문에 난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넘어가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제가 교회를 짓고 나서 몇 년이 지났잖아요. 건강이 좀 회복됐어요. 안 넘어가요. 건강이 요즘 좋아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 내가 그때 미쳤었구나. 그 상태로 목욕탕 들어가면 큰일 나는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서 맨날 목욕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이제야 한 거예요. 전 맨날, 그래서 여행하는 느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1번 재미가 있어요. 목회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근데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고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재미가 있어요. 좋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복되다고 느끼면서 기뻐요. 복되다고 느끼면서 기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얘기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제가 증경 노회장님들, 많은 증경 노회장님들하고 어울리고 있는 건 아시죠? 제가 올린 거 아니에요. 있었더니 증경 노회장님들이 자꾸 와가지고 저랑 놀자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응? 커피도 엘림교회 와서 먹고 싶대요. 카페 가라고. 아니요. 엘림교회 오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럼 자기네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가자 그러면 싫대. 엘림교회 가자. 그래서 엘림교회 오는 거예요. 돈 받을까요? 근데요, 이분들이 제가요, 궁금하잖아요. 목회를 하다가 아니면 신앙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로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들한테 질문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해요. 그럼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씨, 옥사들끼리 어지간히 하자.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자기 경험도 얘기해 주고, 어려움들도 얘기하고.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저는 이게 신나요. 또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목사를 하면서는 그 전에는 생활을 걱정하기 위해서요. 생활에 걱정이 돼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노후도 준비를 해야 돼서, 아씨, 이거 어떡하지? 이거 좀 마련해야 돼. 뭐, 얼마가 필요하되는데, 뭐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복잡해가지고요. 뭔가를 막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도 하지 않아요. 뭐 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 노후가 준비되든 노후가 준비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왜요? 내 자식이 잘 자라고 있어서요. 돈 많이 벌고? 아니요. 박 이찬이는요, 주의종으로 이미 헌신해서 지 갈 길 갈 거고, 요즘 하는 태도로 봐가지고는 우리한테 용돈도 안 줄 것 같아요. 전혀.
대신 우리가 뭘 안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유로운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노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굶고 있어요. 그리고 굶어 죽을 때쯤 돼서 뭐 하라고요? 전도하러 나가라고. 난 그럴 거예요. 전도하다가 내가 거기서 죽으면 순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노후 대비를 해가지고 구질구질한 인생을 길게 끌라고 내가 노력하겠냐고. 열심히 버티면서 살다가 요양원에 가서 한 4년, 5년 그렇게 살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연명치료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뭐 이걸 얘기하면서 한 1, 2년을 들락날락 하면서 버티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영광이. 그 다음에 뭐 치매 걸려가지고 내가 주님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이 개념도 막 잘 없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한 5년 또 버티고 이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순간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요. 뭐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세요? 굶어 죽지 않으면 여러분 늙어 죽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굶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 죽을 거예요. 늙어 죽는 걸 기다리는 것 같이 힘든 일이 없어. 미안하지만. 물론 우리 옆에서 빨리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긴 하죠. 근데 어떻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리고 내가 몇 년 못 살고 죽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잠을 어떻게 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나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해요. 근데 우리 정주영 회장님,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예?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했어요. 딱 하나의 모토가 있었어. 뭐였어요? 알아요? 최영경 장로님 알아요? 적어도 기업가는 알아야지. 예? 제가 요즘 늙어서 귀가 어두워서요. 정답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뭔 얘기를 했냐? 해보기는 했어? 이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해보기는 했어? 아니,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해가지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려가지고 살아보기는 했어? 그렇게 해보기는 했어요? 오늘 성령 충만해 안 하게 해달라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기도에 깊은 단계로 빠져서 내가 주님 만나버리려고 뭐 매달려 보기는 했어요? 내가 목이 찢어져라고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나를 밀어넣어 보기는 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나를 밀어넣어 보기는 한 거예요? 해보기는 했어요? 안 해보고 뭘 판단하냐고. 안 해보고. 야, 성경 말씀 얘기할 때는 별 감동 없더니 정주영 회장님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 우리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세워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 우리 대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전쟁은 우리가 막바지까지 이르러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의 승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짧아질 거다. 우리가 낙심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부족하다는 하고 결핍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동원해야 될 것은 인맥도 우리의 재주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그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셨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더 완전한 능력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으로 알고 그걸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서 일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미래를 걱정하며 낙심하고 고민하며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노력으로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동원할 실력이나 또 우리가 동원할 재물이나 또 우리가 동원할 인맥이 아닌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회복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극단까지 몰아넣으셔도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런 작은 경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는 큰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